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또 안식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을 매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자란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을 때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그 사이에 자라난 모든 잡초들, 가시떨기를 이 시간에 말씀의 검으로 제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잘 듣고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귀한 결실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정말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의 설교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그 귀한 깨달음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차를 잠깐 세워놓고 막 감사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듣다라는 이 라틴어가 아우디르라는 표현, 아우디르. 근데 잘 듣다, 정말 잘 듣다, 경청하다는 오바우디르입니다. 근데 이 오바우디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obedience예요. 이게 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때 결국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또 얘기를 하셨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수르두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수르두스. 근데 전혀 듣지 않는 사람,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은 absurdus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absurd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다, 터무니없다, 황당하다,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미쳤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직도 작네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아멘만큼 될지어다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뒤에 3개의 짧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3가지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 3개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연달아 4개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등불의 비유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3가지 비유를 배우기 전에 이걸 기억하세요. 이 3가지 비유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과연 좋은 땅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비유는 내가 지금 좋은 땅이 되어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의 핵심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2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하나예요. 주위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죠. 누가 등불을 킨 다음에 그걸 침대 밑에다가 둡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침대 아래 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린 이유는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은 주위를 환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도 뿌립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결산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둔다면,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래 뭐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런 영적 게으름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산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침대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앓고 있는데 이제 뭔가 이게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약, 부작용도 없고요, 무해한 아름다운 치료책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그 약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병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등불의 비유입니다. 내가 지금 좋은 땅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눕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씨가 뿌려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살면은 그 은혜가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은 바로 이 중요한 원리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 잠언 19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아요.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를 우리가 열심히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이런 정기적인 운동, 영적 엑서사이즈를 해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작년에 굉장히 믿음 없는 발언을 했어요. 한 30%에서 50% 정도만 소그룹에 들어가면 성공이다.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100%예요. 그래서 100%.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그룹에 들어가는 게 필수 조건이에요. 들어가시지 않을 거면 등록을 나중에 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고립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는 이미 등록했으니까 끝났지 이러지 마시고 다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또 6명의 사적인 모임이 허용되면 6명이 함께 또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라나는 씨의 비유. 26절에서 29절. 핵심 교훈은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굉장히 짧은 비유고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여러분,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땅도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냥 땅을 내버려두면 뭐가 잡초는 자라요. 잡초가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이 손으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만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혼자 찾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남의 시리즈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갑자기 눈을 뜨고 찾아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게 뭐예요? 복음의 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요, 이게 미스테리, 어떤 사람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막 너무 빨라요. 그냥 복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막 꿀꺽꿀꺽 삼기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단단할까? 왜 이렇게 정말 즐길까?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왜 안 받아들일까? 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씨를 뿌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는 이런 퀘스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27절이에요. 27절.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와, 이 구절에요,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과정은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는가? 또 저 같은 경우 왜 하나님인 하필이 저를,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그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왜 지금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부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27절 시작 부분.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믿지 못할 때가 많지만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래요? 밤낮으로 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 같고 의심이 돼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두려움이 뭐예요? 저도 한때 너무 제가 착각을 했어요. 대학생 때 얼마나 뜨거웠냐면, 정말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저는 혼자서도 노방전도를 되게 크게 했어요. 혼자서 드라마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같이 가서 제가 갤러리아 지나갈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게, 항상 거기서 이게 전도하는 연극을 했거든요. 그럼 막 열심히 거기서 막 연극하다가 그 플레이, 그 예수전도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막 하면서 막 너무 제가 스스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막 울면서 막 하면서 막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친구가 저를 만나서 막 너 주안이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또 쑥스러웠고, 하여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딱 너무 뜨거운데, 항상 뭐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제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내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이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민하고 불안할 필요 없어요. 밤이 되면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의 씨를 나누고 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곡식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표하고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가, 어린아이가, 꿈을 펼치지 못한 청년이, 아직도 한참 미래가 밝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일찍 부름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저에게는 불알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했어요. 진짜 같이 모욕하면서 자라났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함께 꿈을 꿨어요. 우리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우리 같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배도 좀, 저희가 배 타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배를 타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가가지고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자, 막 이런 꿈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 건강했던 친구, 아무 이상이 없던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2주 앞두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그 가족에서 이 친구 하나만 믿는데 부모님은 믿지도 않는데 이 아이를 거둬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미스테리예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셨던 그 친구 부모님이 결국에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분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드린 거예요.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 시대 사람에서는 에녹이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어요. 너무 짧게 살았어요. 근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의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고도 어떤 우연도 결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핵심 교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고 초라하게 시작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그동안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지까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교회 탄생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역사를 우리에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은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리고 씨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씨는 겨자씨만 하다 이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초라,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가장 작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저 초라한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을 알렸던, 교회의 시작의 첫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저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로 세리였어요.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세상의 운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떠나셨죠? 차라리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이란 건 뭐냐면 너무 초라해서 그냥 경멸스럽고 하찮고 무능해 보이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이냐? 비록 시작은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가장 큰 나무가 겨자나무입니다. 우리 32절입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기독교 운동이 오순절날 탄생을 시작으로 계속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를 거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결국 로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1세기 시대에 그냥 유럽,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지금도 미국과 인도와 호주와 중국과 남미, 중미,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을 계속해서 휩쓸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때, 그때 이 겨자씨의 비유가 성취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좋은 땅인가? 내 안에서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등불의 비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십니다. 겨자씨의 비유, 비록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그 씨가 너무 작고 이게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하지만 그 씨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자라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